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또 여러분을 만나주기 위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말씀 믿는 자들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팔을 벌려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옆 사람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가끔은 예배드리기 전에 혹은 전날에는 또 이렇게 부탁하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제 몸이 의사에게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더 나아가 수술까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때 병원을 가지 않고 또 힘든 재정 어려움이 있지만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대출업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또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남자와 남편은 아내든 부모 형제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 나서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성경 기록된 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약 기적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 우리의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좀 더 은혜 가운데 고백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든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니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 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건 바로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때 보좌 계신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믿어야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믿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 제자들이 다 대답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것도 정말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끌려갈 때 모른다라고 부인할 정도로 그 죄로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제자들 중에 가장 악한 죄인 중에 죄인 이 베드로가 결코 이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그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는 부족합니다. 자기는 실수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해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면서 분명히 예수 믿는 자녀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 안 하는 것 같지만 부인할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가진 자를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물론 가정에서 두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이 시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의 모든 악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귀의 권세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십자가의 권세로 정죄받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게 되며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 이상 두려운 신이 아니라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복장이 부족할지라도 허겁지겁 와서 늦게 올지라도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의로 말미암아 이곳에 와 있고 지금부터 예배 드릴 터인데 하나님 믿습니다. 제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 병이 있으면 낫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이걸 믿고 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만지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들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왜냐?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인간 세계의 모든 시작들 지켜보시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냐 하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영벌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를 오직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하고 형벌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떡을 이 잔을 마실 때 주님 말씀처럼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기는 몸이라 그러셨고 이 잔의 피는 내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린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예식을 기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가 계시로 등장하는데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전무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자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의미를 아시지요? 우리가 대사관의 대사처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지만 한 사람 나라를 망하기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 가족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믿으시고 오늘 성령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믿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7별을 붙잡고 7금초 사이를 거니시는 이, 즉 7별은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금촛대는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 교회까지 총 7개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성령의 권능을 붙으시고 7교회의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대답 못합니다. 이 정도 하면 완벽하죠. 요즘 교회가 혹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행위. 하나님 분명히 저울에 무기를 달아본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인내가 아무리 타고달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걸 칭찬하시지만 무엇을 언급하기 위함이냐면 바로 아래 말씀에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하고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교인 수, 예산,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복받은 걸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하고 복을 받고 드러내고 명성과 명예를 쌓고 물론 우리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일들을 하고 어떤 분은 순교까지 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뭘 보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너의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처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미신을 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에게 기름 부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왕위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저에게는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 중간 이야기면은 타협점이 있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교회가 시대와 세월과 수많은 문화와 역사 속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전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교회 그 이름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한 교회 갖고 있는 문제와 그들이 갖고 있는 은혜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온 세계의 교회,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를 각 가정의 아비와 어미와 가장들을 혹은 아들과 딸이지만은 믿음의 장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 성령의 말씀 들리십니까? 곤란하죠. 그런데 하나님 너무 귀한 거는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고 성령을 향하여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제가 사견이나 세상의 문화나 정치나 경제나 인간의 가치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여러분 각자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데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야 당연히 여러분보다 교회에 있는 생활과 기도하는 생활, 말씀하는 생활과 또 헌신하는 양이 다르겠지요. 그리고 장로님들 또한 다르겠지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중을 지켜준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마당에는 가끔 매일 확인한 게 있습니다. 풀려다니는 개가 지금 저희 마당에 항상 자기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새벽이나 저녁에 혹시나 몰라서 아이들이 몰라서 살핍니다. 오늘도 새벽에 여전히 그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짐승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가 지금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백신을 맞고 낫다고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만 위험할까요? 저 리비아에는 그 비 한 번, 우리 제주 한라산 1시간으로 500mm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주 살 때 차가 2층의 옥상에 계곡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상으로 보는 일들이 잔혹한 일들이 제가 제주시에서 살 때 보았고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마을 어르신들이 그 집이 통째로 외도 아파트로 떠내려가서 결국은 목숨을 잃은 상태로 찾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런데 리비아에는 지금 10,000명 이상이 그리고 지금 티르게도 얼마 전에 지진으로 그리고 지금 또 모로코에도 수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건 빈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까지 견디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정색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냐 하면 처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와 신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와 전도사로서 교육선 나갈 때와 그리고 제주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걸게 들어와서 안수받고 싶어서 저 과거에 있던 자리 지금 교회가 없어진 자리지만 성안교회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있는데 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마음이 얼마나 진동하는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울고 있는 제가 사람들이 이상할 만큼 너만 거룩하냐 할 만큼 지탄받을 만큼 정말 억누르고 참았지만 그 감동과 은혜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20년 세월이 지나왔거든요. 안동교심교회로 와서 지금까지 은혜로 지나올 때 처음 와서 강단 쓸 때 그 두렵고 떨림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이 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받은 은혜들 어디 다 있겠습니까? 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의 귀에다가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금은 못할지라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몸이 아파도 섬기고 네가 많은 어려움 속에 네가 섬긴 건 다 안다. 그리고 고통받고 멸시받고 오해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버틴 거 다 안다. 그런데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 사랑이 뭘까요? 주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던 그 순수한 마음. 그럼 그 순수한 마음이 어디서 갈까요? 우리가 뭔가 은혜 받을 만한 노력을 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앞에 우리 공부하고 계신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제일 앞에 저를 돕는 우리 장로님도, 늘 모두 중요한 일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임 장로님들도, 그 보이지 않게 저를 섬기는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교회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 처음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할까요? 처음에는 좋아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처음 가방도 들어준다 합니다. 목사님 처음 오면 모든 게 다 보인다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이는 걸 하기 싫어하다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여러분께 돈답을 드렸을까요?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여러분께 뭘 드렸을까요? 특별한 재난과 뭐 엄청난 계획을 말씀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대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섬기고 순종하고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식을 거행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고 간절히 말씀을 준비할 수 있지만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와 축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왜 교회 다녔지? 너 왜 교회 봉사했는데? 너 왜 교회에서 헌금 열심히 하고? 시키지 않는데 청소하고 다 하고 시키지 않으면 남들 위해서 헌신하고 남이 볼까봐 몰래 와서 청소하고 헌신하고 왜 그랬는데?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면 성경금을 내고 헌신해야 되는데 왜 그랬는데?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뜨겁고 감사해서 계산도 못하고 내일도 준비 못하고 내가 가진 꿈과 비전과 야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잘 모르니까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우리가 헌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11조도 하는 분, 절기연금도 하는 분, 감사 휴일 예금 하는 분, 봉사하는 분. 물론 코로나19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이 지금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오랜 시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뭐가 되냐면 시험이 됩니다. 언젠가는 회복하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듯이 2023년 오늘 9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처음 사랑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랑은 그냥 추억팔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도 아무리 교인들이 많아도 많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미가 없으면 왜요? 이 한국교회 건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들어서 하나님 천국 데려간다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우리 요즘 피곤한 거 지쳐서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데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답니다. 얼마나 칭찬받습니까? 그런데 타성에 젖는 겁니다. 저는 내가 빠지면 예배가 될까? 찬양대가 될까? 교사가 될까?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까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빠집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경중은 누가 따지냐면 목회자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살피는 훈련과 여러분 어려워도 날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분과 사랑에 빠져 있는데 지금 내가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성령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옥돌을지라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행위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교회에 덕이 아닌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언제부터 내 교회가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피곤하게 느껴지고 예배 시간에 사모가 안 되고 기도가 막혀 있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하나님 뭐라고요? 교회 탓이다, 목사 탓이다, 장로님 탓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시며 이미 여러분의 컨택이 되어서 영적 교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교묘하게 마귀가 하나님 대신 목사를 잡아놓고 장로님 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죄사함과 위로와 화목보다는 경쟁하게 만들고 성과급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하게 만들게 되고 그런데 교회가 누굴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우리 교회는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할 때마다 집에서 누가 문제입니까? 할 때마다 보통은 아내들이 남편의 문제라 합니다. 조금은 그래도 아내가 문제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탓을 하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묻는 건 뭐냐 하면 그거는 너에게 은혜가 막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고자 은혜와 축복과 내가 너에게 상 주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의의 생명 면류가 줄 터인데 이 모든 것이 옮기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말은 뭘까요? 선택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모세가 다음 주 수요일 말씀드리겠지만 애굽의 왕자의 직분을 유지할지 버릴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데 성경적으로 이걸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결정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데 예수 믿는 영에 가진 사람들 만나지 않고 세상이 유익해서 즐거워서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도 우리는 결정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 만나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이끌림이 됩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옆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같이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평상시에 나 혼자 부끄러워서 그냥 가는데 내게 감동이 와서 예수님 나 물어볼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물론 훈련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저같이 목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귀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는 만큼 귀하다 말 못합니다. 왜요?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알고로 계시지만 이거는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는 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병에서 나을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할 줄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 그 일을 믿을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한 시간도 언제 시간이 간지 모를 만큼 시간이 아깝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찬송할 시간이 아깝고 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처음 그 은혜 받고 왔을 때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뭘 줘야 잘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연애를 이야기할 수 없기에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뭘 해도 당당한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사랑 이야기할 때 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나 지금 이 돈을 헌금을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큰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 모르겠다 주는 게 아니라 고민해도 성령께서 줘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는 거고 그리고 속옷을 가면 겉옷도 벗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국도 주시지만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임재하사 성령이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도 좀 믿습니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계속 일하셨습니다. 주일날에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병이 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다는 사람, 아직은 잘 모르지만 마음이 기쁨이 생긴 사람들 누가 하실까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랍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뭐냐면 영기주의 분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분의 제사함으로 다 했으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육신의 죄를 더하여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거리낌이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도 문제가 없고 이 당시 황제 숭배에 대항해서 목숨까지 순교하는 순교자를 향하여 저 바보들이다. 굳이 저래도 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아침 일찍 그것도 생방송을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명절 추석이 다가오니까 제일 먼저 게 뭐냐면 세배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우상의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가 불쌍한데 어머니 나머지 삼형제가 아예 아버지의 인격이나 위치를 안 세워줘서 저는 그냥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우상한테 조상한테 절하는 거 아니고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제사장에 가서 제일 빨리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아버님이 등을 토닥토닥 두드립니다. 과연 이것이 옳을까 틀릴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신앙일 때 괜찮습니다. 그 아이들이 괜찮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 제사를 그만둘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변화시키는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촛대를 옮깁니다. 처음은 모릅니다.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절기도 다 지내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뭐가 생길까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 갈 땐 괜찮은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곳입니다. 순종하는 곳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갈 때마다 반말심이 일어나고 싫어할 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균열이 생긴 겁니다. 힘들어도 순종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 앞에서 순종이 가능합니다. 제가 잘해서 장로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법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번 명절날들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벌써 오늘도 떠난 분이 계시고 다음 주도 떠난 분도 계시고 많은 분이 떠납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명절 사람들 많이 빠지죠. 당연히 빠지죠. 근데 제 기억에는 빠진 만큼 들어옵니다. 무슨 수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명절날 와서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명절 아래 하나님 기쁨 누릴 수 있지만 명절날 몽땅 제껴버리고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평상시 11조도 하고 봉사도 헌신하니까 이번 한 번쯤이야.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호히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등불에 들어있는 불의 기름도 약해지는 기름이 사라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한 모든 것들이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집니다. 부부가 왜 멀어집니까? 왜 정떼면서 살까요? 왜 의무감을 살까요? 사랑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우리 모든 사랑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움직이고 열심히 하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은 쇠퇴하고 세월이 지나면 뜻대로 안 됩니다. 넘치게 헌금하고 더 많은 복을 받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의 원리는 시간이 지나면 월급도 작아지고 모든 게 부족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견줄 때 적게 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 사랑을 찾으셔서 우리 행위가 목사님이 기준에 당론님들이 기준에 교회 원칙 기준이 아니라 누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촛대 위에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며 성령의 권능을 다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와 복을 이 귀한 가을에 또 추석을 맞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